네, 8장을 오늘 시작합니다. 8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소심했던 기드온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발적으로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갑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한테 계속 표징을 구합니다. 사인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맞아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소심한 모습인데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쫓아갑니다.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쫓아갑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기드온은 승리를 경험하고 조금 기분이 업돼 있는 것 같습니다. 흥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분한 상태일 때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 찾아온 승리 이후에 자만하며 흥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때부터 아마 조금씩 흥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좀 있었지요. 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어제 본문입니다. 7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300명으로 또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키워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말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예요. 어제 묵상하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기드온이 거기 대장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우리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게 만든 기드온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많이 변합니다. 이에 앞서서 에브라임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8장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못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기드온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미디안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왕, 그리고요 이제는 그 밑에 있는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미디안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그리고 아셀 지파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는데 미디안 연합군을 기습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모두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가지고 기습해가지고 이기고 있으니까 이 밑에서 퇴로를 차단하고 그쪽에서 막아서 이제 공격을 하면은 완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원조를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면 되는데 에브라임은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원래 에브라임은요 므낫세 지파와 경쟁 지파입니다. 이 둘 다 어느 지파 소속인가요? 요셉 지파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고 그리고 에브라임도 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장자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에브라임이 하면서 또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누가 거기 소속입니까? 여호수아. 생각해 보십시오. 정복전쟁에 나섰던 거기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있던 지파야, 여호수아의 지파야 이렇게 하는 프라이드가 그 안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네, 프라이드가 참 많죠.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그 지파라는 우월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므낫세 지파에게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왜 처음부터 이 전쟁에 에브라임을 끼워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분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그렇고 또 교회생활 하시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참 해야 할 새 것이 없다는 게 네. 우리 어린 아이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 안에도 서열이 있어요. 네, 조그만 애들 아이에서도 다 내가 형이에요. 1살 형이라도 형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네. 2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는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기드온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나오니까 분란을 일으키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아름에 가시거나 뭐 이런 데 가시면은 과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철 과일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주 실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과일이 끝물일 때는 어때요? 다 시들시들하고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막 세일 해가지고 매니저 스페셜 해가지고 뭐 이제 더 싸게 팔고 막 하잖아요. 끝물은 맛이 없어요. 끝물은 뭔가 다 시들시들해요. 그런데 이 지금 기드온이 이 사람들을 타이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의 끝물포도 너희의 제일 안 좋은 게 우리의 제일 좋은 것보다 더 낫잖아. 야 너네가 한 게 엄청난 공이지 이러면서 거기를 부추겨 줍니다. 네, 아주 이렇게 축혀 세워주면서 분란을 넘어갑니다. 이것을 기드온의 겸손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은 기드온의 정치력입니다. 이 분란을 넘어가기 위해서 사실 자기도 알죠. 누구 공이 큽니까? 본인들 공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쩍 이렇게 축혀 세워주면서 분란을 넘어가려는 그런 행동입니다. 기드온이 겸손하게 이를 잘 넘긴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냐? 사실 지금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지는 전혀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기드온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면 에브라임을 나무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넘어갑니까? 슬쩍 겸손함과 그리고 축혀 세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특히나 리더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단호하게 그냥 아주 융통성 없게 그렇게 딱딱 자르면서 잘못 지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가 컨프런트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멘토링을 받으면서 저에게 많은 이제 그 조언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못하는 게 그거래요. 이 컨프런팅 하는 거를 제가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꼭 그것만이 옳고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올바른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할 줄 아는 것도 지혜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겸손하게 이 일을 잘 넘겼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고무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무줄과 같다. 우리가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면은 팽팽하게 늘려서
잡고 있죠. 그런데 이 잡고 있는 줄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원래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비우는 작업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순간 놓아버리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내가 좀 게을러져서, 신앙생활에 게을러져서 이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고무줄은 처음처럼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무줄처럼 한순간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것처럼 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들을 살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소심했던 기드온이 자발적으로 미디안 왕들을 쫓아갑니다.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공격합니다.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오늘 본문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전쟁을 지원해달라고 숫곳 사람들하고 그리고 분노의 사람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숫곳 사람들하고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곳과 분우엘이 어디냐면은 미디안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드온도 자기도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곡식 뺏어가고 약탈해 가니까 몰래 포도즙 내는 거기에서 타작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얼마나 그렇게 어렵게 그 생활을 했는데 접경 지역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한 번 와가지고 곡식 다 걷어가는 게 아니라 아침 먹을 때 와서 걷어가고 점심 먹을 때 와서 걷어가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 분노의 사람들은요, 같은 동족이지만 더 극심하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기드온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거 내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럴까, 감정이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쪽 그냥 어정쩡하게 돕지도 못하고 안 돕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좀 감안해야 될 텐데 기드온은요 그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갔다 와서 너네들 아무튼 두고 봐. 이러고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다 죽였어요. 동족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들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표징 보여주세요.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소심하게 접근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 전혀 없습니다. 기드온은요 지금 승리에 도취돼서 흥분한 상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실력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인간은요 성공한 후에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실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승리에 도취되기 쉽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의 묵상,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말씀 제목이 뭐죠? 우리 권사님들? 네. 짙게 드리워지는 그늘. 지금 기드온에게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는 교만을 빨리 제거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들을 들어 쓰시며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